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한 역사를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사야를 중심으로 아하스 왕, 또 아들인 히스기야 왕, 아들인 므낫세 왕을 비교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기본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통일한국 시대에 세 왕이 있었지요. 첫째가 사울왕, 둘째가 다윗왕, 셋째가 솔로몬왕. 처음 들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한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지요. 그것까지는 아시지요. 그런데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북왕국은 208년 동안 19명의 왕이 이제 재임을 하는데, 19명의 왕 중에서 8명에서 9명이 살해당하는, 그리고 역성혁명이 9번이나 일어나는, 그래서 208년 동안 나라가 유지되다가 아수르에게 BC 722년 망합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는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재임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번의 그 살해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가문으로 왕이 이어지고, 딱 한 번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들의 아들들이나 손자들을 다 죽이고 6년 동안 왕이 됐지만 유다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586년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되면서 이제 그 바벨론도 사라지지만, 그러나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왕들의 그 신앙과 왕들의 역사를 말씀드리느냐?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수레바퀴라고 그랬어요. 왕들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 내 삶의 패턴이 옳은지 그른지가 보여요. 내 삶의 방식이 보이고요. 또 역사학자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끝없는 대화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국사나 세계사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가르침도 문제지만 역사와 세계사를 이해하며 맥락을 이어가며 그 흐름을 아는 사람은 재미가 있어요. 저는 거의 만점을 맞았거든요. 또 우리 아버님이 잔소리하고 힘들게 했는데 어려서부터 밤을 새가며 역사 얘기하고 국사 얘기했는데 다 옳은 말이라 이미 학교 가보니까 내가 다 터득하고 아는 것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공로가 하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경 역사를 우리의 거울이라, 히포스라는 헬라어가 거울이다, 본보기다, 경계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히스기야 당한 모든 일, 또 행한 일, 아하스, 므낫세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많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이 알지요. 다른 산에 있는 별것 아닌 돌이 내 옥을 가는데 도움을 준다. 역사를 통해서 나를 갈고 나를 다듬어 간다. 반면교사, 역사에 잘못된 사람들, 크게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과 내가 교훈을 얻는다. 또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옛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현재를 깨닫고 바르게 살아간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제
아하스하고 히스기야하고 므낫세는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13대 왕 히스기야, 14대 왕 므낫세. 이게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세 왕을 비교해 보는데 오늘은 아마 아하스하고 이사야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나중에 다음번에는 이사야와 므낫세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아하스 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의 악함이 나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러 태워 바쳤던 왕인데요. 자, 이사야서 7장 1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말의 르신 왕과 르말레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같이 흔들렸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또 이게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가 왜 그랬냐면 아시아 나라가 아람과 이스라엘과 막 애굽까지 이기는 걸 보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기는 나라의 신이 지는 나라의 신보다 강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신이나 아람 신이 훨씬 의대해 보였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의대한 아시리아나 아람이나 이스라엘 신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지요. 자, 3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아숲은 의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니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아하스를 생각하면 당장 망하게 하고 죽여야 옳지만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이 있는 남왕국이기 때문에 내가 결과적으로 아시리아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키지만 너희는 지키고 보호해서 100년, 150년도 가게 한다고 해도 이 말을 안 믿고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이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너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너무 불신하고 살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크게 여기니까 나한테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뭐 홍해를 가르든 요단강을 가르든 하여튼 뭐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살아있는 사실을 능력의 하나님임을 증거해 줄 테니까 구하라 그러니까 난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겠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소 닭 듣게 하는 겁니다. 닭이 소 듣게 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성전의 금과 왕궁의 금을 바쳐서 이제 이미 작전을 짜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실제로 아하스 왕의 성전의 금과 또 그 왕궁의 금을 받아가지고 아람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죽이고 나서 끝나느냐? 동맹을 맺고 돈을 준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나라 전체를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는 목까지 차올라서 예루살렘이 점령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쳐서 다시 150년, 200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데도 종래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이고 불신의 왕이고 저주받을 왕이고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는 다윗 왕처럼
의디하고 유명하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입니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시다. 부모님이 나쁘다고 자녀도 나빠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 짓 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다. 자, 보세요. 또 히스기야 왕처럼 의디하고 다윗의 복음가는 왕아들이 므낫세요.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최고 악한 왕이거든요. 그것도 왕을 55년이나 해 처먹어 하고 싶은데 해 먹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부터 12살부터 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한 왕 밑에서 므낫세 같은 악질왕이 나와요. 또 오른손으로 따라합시다. 좋은 어머니 아버지라고 아들 딸이 좋다는 보장이 없다. 영향은 있지만 각자 영혼대로다. 우리가 뭐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뭐 누구 탓하는 건 아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하스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네. 2대 이제 13대 왕 히스기야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얘기를 하려면 36장을 봅니다. 이사야 36장. 이사야 36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가 왕에게로 가매 그가 의모 수도 교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 아하스 때도 거의 망할 뻔했지만 은혜로 망하는 거 면하고서 아하스가 뭐 성전의 금 또 왕궁의 금을 갖다 다 바쳤지만은 아마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도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열왕기하 18장을 찾습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열왕기하 역대하고는 다르지요. 열왕기하 18장 이제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593쪽입니다. 시작. 천천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갈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 시대의 노뱀은 불뱀에 물린 자에게 십자가 역할을 했지만 이때는 이미 우상이기 때문에 이걸 깨트린 게 옳다는 거예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이제 그런 왕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실수를 했느냐. 9절을 보면 이사야 36장 1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열왕기야 18장 9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올라와여 쌌더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함락되매. 다시 넘어가서 13절. 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과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14절 보세요. 아하스랑 히스기야랑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과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어때요? 아버지 아하스가 믿음이 없고 악해서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그 은과 금을 다 주었는데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있어서 신앙을 개혁하고 모세시대 노뱀이 우상인 걸 알아 처리하고 산당을 파기하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도 두려고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아수르도 망가졌지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가졌지요. 히스기야 시대 호세아 왕 때 북왕국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유다도 다 점령이 돼서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다윗왕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하는 거 보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악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다. 그죠? 언제나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약하고 악한 존재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가 아버지 때 박박 긁어서 성전에서 왕궁에서 금과 은을 보냈는데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박박 긁다가 문에 있는 금, 기둥에 입힌 금을 다 긁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간적 생각과 두려움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하면 그랜드 피아노 집어주고 방송실에 방송 세트 다 주고 의자 다 주고 저기 탐나는 게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다 주는 거와 똑같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돌을 바쳤을 때는 아람이나 이스라엘을 징벌해 줬지만 이번에는 꿀꺽 먹고서 도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언발에 오줌 넣기라고. 발이 얼어서 너무 추면은 오줌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진짜 오줌 넣을 걸 행복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얼어버려요. 동상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의지해야 될 거,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삼국 통일했다고 하지만 신라가 당나라랑 했기 때문에 만주 다 뺏기고 현재 대한민국 지도에 이북의 윗부분을 많이 뺏겼어요. 삼국 통일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김춘추와 김유신이 수고는 했지만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되지요. 자, 17절 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와 이름이 쌉쌀개들인지 랍사게 그지? 다르단과 랍사리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니라. 이제 넘어가서요. 자,
21절부터 읽읍시다. 한 장 넘겨서. 열왕기하 18장 21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리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리하는 모든 자 이와 같으니라. 이 랍사게를 보면 적군이지만 진짜 부러운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이단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얼마나 기성교회를 연구하고 기성교회를 이해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랍사게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거의 다. 너희들의 애굽을 의지하여서 싸우려고 마음먹지만 애굽까지 아는 거예요. 랍사게는. 애굽은 전쟁으로 나와서 전쟁이 유리하거나 이기는 분위기가 되면 싸워줘요. 그러다가 전쟁이 불리해지거나 뭐 막상막하가 되면은요 아무 수 없이 돌아가 버리는 게 애굽 왕들이에요. 그 애굽 왕을 의지할 만 하겠냐? 자, 그러면서 또 22절 함께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리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왜 그러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 속에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멀고 힘들으니까 가까운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무슨 문제가 되고 제사를 문제가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산당 제사를 싫어했어요. 예루살렘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그런데 이 백성들이 믿음의 수준이나 신앙 수준이 떨어지니까 은근히 솔로몬에게 대들지못하 불만이 있었어요. 산당은 도대체 왜 없애 후퇴요. 근데 랍사게가 이것까지 알아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산당도 계시고 예루살렘도 계시는데 히스기야가 산당 울패했는데 하나님 화가 안 났겠냐? 하나님 화가 났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저 말은 맞는 말이요. 표정 관리를 하지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23절 시작 같이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혜에 관한 사람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리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니들이 애굽 가서 말도 못 데려오지만 내가 그냥 우리 아수르에 있는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말 타고 전쟁할 사람이 있으면 2,000명을 내보내서 우리가 전쟁하게 해라. 정말 가찮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왕국에서도 군인들이 장정들 한 20만 명 잡아가고 남왕국에서도 근 20만 명을 잡아간 상황이라 전쟁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벽하고 일부만 남아서 버티는 거지. 이걸 알고서 말 2,000마리 줘도 2,000마리 탈 기병이 있냐? 말 2,000마리 줘도 2,000마리로 꾸릴 기병이나 기마병이 있냐? 그냥 꽉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소리가 훨씬 설득력 있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는데 뱀의 소리가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말을 보다 뱀의 말을 이기잖아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은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수준이 같은지 친구들 말 들어요. 그죠? 우리는 타락한 이성과 악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는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거부반응이 일어나는데 사단의 소리가 설득력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또 치명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셨느니 하는지라. 내가 괜히 온 줄 아느냐? 너들의 신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너희들 벌 주라고 보냈어. 선지자들이 하던 말이잖아요. 이사야이 하던 말이니까 그 말에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쪽에 영혼과 마음을 기울이면 영혼육이 사는 쪽으로 가지만 마귀의 소리, 사단의 소리, 귀신의 소리에 설득받고 감동받고 아벨하면은요 영혼육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력이 망가지는 사람 중에 보면은 이 속에 작은 신의 소리를 못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네가 무슨 집사라고, 네가 무슨 교인이라고, 네가 칭게 뭐라고. 이게 되게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선생님이나 친구 중에서 부정적인 소리 한 것이 내 영혼에 베껴가지고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작은 신의 소리로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 예상위로. 그 소리를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hil기야의 아들 26절 따라 읽어주세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하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을.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 나라가 약해지니까 히브리어를 주로 안 쓰고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썼지만, 그러니까 우리 대신들이나 우리 애교관들 알아듣도록 아람말로 하시고 백성들이 듣고 요동받고 불편하니까 백성이 듣도록 히브리어로 유대어로는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또다시 돈으로 또다시 협상의 여지가 있다를 확인하는 건데, 쌉살개가 뭐라고 말해요? 랍사개가 27절에 랍사개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의에 앉은 사람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시라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개가 드디어 일어나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리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리라.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 말 듣고 대들지 말고 아수르 왕 말 듣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이하에 보면 봐라, 아수르가 아람도 이기지, 이스라엘도 이기지, 애굽도 이기지, 블레셋도 이기지, 북왕국 유다도 이기지,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기지, 사마리아도 점령하지, 남왕국 유다도 이기고 유다도 다 점령해서 예루살렘 남았는데, 전쟁 이기면 이긴 나라 신이 진 나라 신을 이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는 우상이 없다. 못 이기는 신이 없다. 예루살렘인의 조그만 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더 큰 신을 다 이겨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의 작은 신쯤이야, 하나님의 부른 보이지 않는 신쯤이야 이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히스기야나 이제 신하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막 나가면 하나님한테 죽을 테니까. 우리들이 원수랑 싸워 이기는 방법은 뭐냐?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두시고 나는 하나님과 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친밀하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일르고. 여러분, 원수를 사모 내가 싸우면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움이 되게 이사야가 이끌어가요. 가만히 보세요. 그죠? 이사야가 아수르랑 싸우게 이끌어가요. 이게 지혜예요.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아니, 아수르보다 하나님과 사이가 더 나쁘면서 아수르랑 싸워달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수르 때리기 전에 이 새끼야 너부터 때려야 돼. 이렇게 나가지. 그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때린 게 몽디로 쓴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고 어른한 삶을 살아야 주님이 내 편 되고 우리 원수가 주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진다고 하느냐? 교만이 극지에 찬 거예요. 아수르가 못 이기는 나라가 없는데, 아수르가 못 이기는 신이 없는데,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쬐깐한 이 신이야 못 이기겠냐? 남왕국에 있는 북왕국에 있는 그죠 금소가지 하나님도 이겼는데,
요때부터 이제 믿음 없는 머리만 좋은 랍사계의 수준이 드러나고 정치적인 아수르의 교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36절 37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지혜와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개 같은 소리에는 아무 소리나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개 같은 소리 할 때 나도 개 같은 소리 하면 같이 개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말을 전하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 자기들의 왕을 비웃는 말에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통분히 여기고, 이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아리니까 19절, 히스기야 왕 19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이것은 가슴을 찢는 거, 하나님의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굵은 배, 이것은 부모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 애통하고 통곡의 마음으로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같이 읽어주세요. 늙은 오빠 힘들어.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네요. 하나님을 갖지 않게 보내요. 우리가 옷을 찢고 왕이 옷을 찢는데요, 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나올 똥말똥한데 힘이 없어서 애가 나오다 말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걸 보세요. 4절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중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의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웃고 히스기야를 비웃고 남아 유다를 비웃을 때 지금 히스기야 왕이나 신하들이 이사야한테 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더라고요. 하나님 막 멸시하고 천대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아수르와 유다의 싸움에서 아수르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의 싸움으로, 아수르와 히스기야의 싸움에서 아수르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리지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전쟁에 있었을 때 법궤를 들고 나가도 뺏길 방도 못 이겨요. 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더 미워. 더 심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법궤를 뺏기 하나님 망신을 당해도 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도요, 내 야망과 목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 우상입니다. 복 받고 잘 되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복중에서 복이 와야 돼요. 근데 우상의 신앙은 뭐냐? 그 우상의 대상을 섬기고 우상의 대상 앞에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성화되고 그거 없어요. 그냥 잘만 보여서, 그죠? 그냥 우상을 달래고 그냥 우상을 감동시켜서 우상의 힘으로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이기적인 신앙이 우상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예배는 드리는데 야망과 욕망과 이기적으로 꽉 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지만 무당풋하는 거나 바알신을 섬기는 거나 우상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온 것이나 세계적 어려운 것도 하나님 거품을 걷어내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예배,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의 대답이요.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
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소리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하나님이 보증하고 약속하는데 실감이 나요, 안 나요? 18만 5천, 20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죽어서 물러갈 수 있을까? 이 아수르 왕이 세계적인 왕인데 어떻게 암살당해 죽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나요?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앞서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과 랍사게가 말로 한 것을 왕에게 이게 보고하고 왕이 신하를 시켜서 히스기야에게 보고하고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복과 하나님의 징벌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편지가 오니까 이게 저기잖아. 그 뭐죠? 그 우체국에서 배달한 걸 뭐라고 해요? 내용 증명이 온 거예요. 그죠? 내용 증명 하나님 펴놓고서, 하나님 보셔요. 이렇게 하나님을 욕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비웃고 조롱했어요.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할 때 하나님한테 고소하세요. 우리 남편 좀 보래요. 12시, 2시에 들어오고 속삭이고 바람 피고요. 내가 맞붙어 싸우면 의도 터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일러야 돼요. 또 내 옆에 있는 멘토나 목회자한테서 중복기도 부탁해야 이깁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이기고 내가 영광 받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약한 자가 이기는 법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15절,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여, 눈을 들어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딸을 황폐케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자, 이제 20절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아,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땅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으며 누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28절 봅니다. 27절, 열왕기상 19장 27절.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게 다하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게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게 하리라. 그냥 이사야가 아수르에게 화가 단단히 나고,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쌉쌀게 랍사게 화가 잔뜩 나서 망할 거다. 갈고리에 그냥 코를 껴가지고 끌고 갈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서 29절 30절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 이튿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이룩스의 성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쳐 죽이고 아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엘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전혀 희생에 싸울 힘이 없어요. 희망도 없는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아수르 왕의 교만을, 쌉쌀개의 교만을 일러서 기도하게 하고, 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히스기야도 금식하며 기도하 하나님께 다 일렀어요. 상황을 일르니까 하나님과
아수르 왕의 쌈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랍사게의 쌈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서 아침에 이런 게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왕 사네립하고 또 군대 장관 랍사게하고 동생 쌉살게하고 몇만 남아가지고 벙 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아수르 수도 니누에로 돌아가서 몇 년을 지내면서 보세요. 이제 왕이 지긴 졌지만 아수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수도에서 자기의 신인 니룩스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황태자이고 왕의 후보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고 셋째 아들이 왕이 되고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망하기 직전이니까 그 후에 얼마 후에 도시국가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상상도 못하는 상태로 멸망당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계속 돈을 주고 달래고 히스기야가 애국 분위기를 불러다가 연합해서 싸우고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랍사게가 적군이지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마귀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마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성경 모르잖아요. 성경 공부하려면 너무너무 안 오잖아요. 2학기에는 거의 성경 공부만 개설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분은 다 동원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다 동원하고 또 우리 양승호 성기사님도 동원하고 우리 협동 목사님도 동원하고 제가 아는 교수도 동원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원하는 거는 개설을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장에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의 성경을 읽고 그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성경은 성령의 검, 우리의 유일한 무기고 방어무기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반성하십시다. 성경을 합시다. 그리고 성경 통독바를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가야 되고 또 제가 설교를 시작했으면 매일 성경 큐티를 사서 미리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또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매일 큐티를 하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고 이사야서 1장, 66장 읽어보고 그런 정성과 수고를 들여 알아듣지요. 예습도 안 해오고 복습도 안 하고 읽어도 안 오는데 아하스가 누구랴? 므낫세가 유다 왕이요 북왕국 왕이요 이래버리면은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말이야. 좋게 말할 때 성경 연구에 최선 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원드립니다. 예상이니까 아멘 해둬요. 자, 다시 이사야서 37장으로 넘어옵니다. 열왕기하고 이사야하고 비슷한 내용을 함께 읽었던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38장 36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38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이사야서 37장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왕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신 니룩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랄멜렉과 사라셋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사를 낳았더니 이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얘기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알잖아요. 하나는 정사고 야사인데 뜻이 있어서 이게 여러 군데 기록을 해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쳐다보세요.
아하스 왕의 반열에 서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까?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히스기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롯 보신 분 많지요? 어떤 사모님은 미스터 트롯을 보면 죄책감 느낀다는데 죄책감 느낄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을 노래한 건데요. 거기 보면 베스트 7에 못 들어갔지만은 대만 태권도 세계 폼세 대회에서 우승한 나태주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나는 그 사람 보면 신기해요. 막 붕붕붕 공중 제비 돌기도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음정 박자 안 틀리고 노래하는 거 보면 나는 가만히 서서도 음정 박자가 틀리는데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아름답고 예술적이잖아요. 스포츠는 폼입니다. 축구 선수들 폼을 보면 대강 실력을 알고 권수 선수 폼을 보면 대강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품새라 그래요. 품새. 근데 신앙에도 품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신앙의 품새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세,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 주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서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의 기본과 기초의 품새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게 신앙의 품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우리의 신앙의 품새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 므낫세가 악하고 악한 왕이지만 회개합니다. 55년 악한 왕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하스는 회개를 안 하고 죽습니다. 아무쪼록 히스기야나 다윗 반열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를 통하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하여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을 통하여 그들의 스토리, 그들의 역사, 그들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역사는 수레바퀴를 하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하겠습니다. 역사는 타산지석을 삼고 반면교사를 삼고 온구지신을 삼는 게 역사입니다. 바울은 성경 역사가 거울이라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폼새와 예배의 폼새와 신앙의 폼새가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히스기야의 승리와 영광과 부흥을 우리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